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서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는 말은 오늘 읽었던 신명기 21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그 저주를 누가 감당했냐면 예수님이 그 저주를 감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저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하고 좀 다를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는 이런 거잖아요. 주술을 걸거나 주문을 걸어서 그 사람에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이런 걸 저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풀 수 없는 운명의 굴레에 빠져갖고 너무 힘든 삶을 사는 것을 저주받은 삶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늘 얘기했던 저주받은 것은 율법의 저주를 의미해요. 즉 어떤 저주냐? 율법을 사람들이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지도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랑으로 승화시키지도 못하고 우리 속에는 또 가끔은 악한 마음도 있고 가끔은 못된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보면 율법의 빛으로 보면 율법을 조금씩은 어기는 게 됩니다. 그럼 율법을 조금씩 어기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벌을 받듯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벌을 받는 상태, 그걸 저주받은 상태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 바울의 말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간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저주의 벌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한 분이 전 인류의 벌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십자가를 지셨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무게를 이번 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지만 십자가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고통을 주는 사형이에요. 가장 인간을 고통스럽게 해서 죽이는 형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사를 못으로 박아요. 못으로 뚫어버려요. 손목을 뚫고 발을 뚫었을 겁니다. 아마 4개의 못으로 박았을 겁니다.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이기 때문에 로마는 로마인들에겐 이 사형제도를 절대로 시행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했냐면 다른 나라, 자기가 지배하는 속국가 식민지에만 이 벌을 시행했어요. 너무나도 잔악한 사형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 더해서 가시 면류관도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가시가 있어요. 정말 그 가시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하고 뾰족합니다. 아마 머리에 쓰셨으면 그 무게가 늘려서 피부가 머리가 좀 얇잖아요. 그 가시가 아마도 뼈를 막 긁었을 겁니다. 엄청 아팠을 거예요. 괴롭지 않을까요? 우린 가시 요만한 거 하나 찔려도 아픈데 가시관을 그렇게 쓰셨을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못 박힌 손과 못 박힌 발로 몸을 지탱하셔야 되는 거,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의 무게를 발과 못 박힌 발과 못 박힌 손으로 견뎌야 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받침대가 있어요.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받침대가 있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몸이 처질 테니까 그 처지는 거를 발로 손으로 끌어서 올리고 밀고 했을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안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장을 압박하니까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아팠을까 싶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아마도 정신적인 고통이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야유했어요. 내려와 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야유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림에서 많이 보면 예수님이 올 누드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천으로 좀 감싸고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형은 사람을 완전히 빨개 벗겨서 달아놓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적나라하게 자기 모습을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자기를, 그런 예수님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죠. 너무나도 괴로웠을 겁니다. 정신적으로. 근데 여기보다 더 괴로운 것은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적인 분리가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 영적인 분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 분리가 일어났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관계의 붕괴가 일어났고 그 붕괴는 너무나도 괴로운 순간이었을 것이다. 이 육체보다 정신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었을 거라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제가 이 세 개의 고통에 대해서 언제나 잘 느끼고 있다가 이번 주 신명기 21장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순간 또 하나의 고통이 있구나. 그건 바로 저주의 고통이겠구나. 인류가 받아야 될 저주의 무게를 감당하셨을 것 같다. 바울은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했지만 바울의 이야기 말고 그냥 원문대로 보고 이 저주의 뉘앙스로 봐서 그리고 저주라는 이 문자를 봐서 히브리어 저주라는 단어는 켈랄라인데 켈랄라란 이 문자적인 의미를 봐서 저주를 생각해 보면 저주는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엄청난 것을 짊어진 저주인 것 같아요. 히브리어 저주라는 이 단어가 여러 개 있지만 신명기에 쓰인 저주라는 단어는 켈랄라라는 단어예요. 이 켈랄라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작다, 가볍다, 사소하다, 무가치하다, 천하게 보다, 경멸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너무 사람이 작으니까 너무 사람이 가볍게 보니까 사람을 경멸한다라고 연결된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의 뜻을 그대로 저주한다와 같이 연계해서 보면 이런 뜻이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벼운 존재,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경멸하면서 자신의 관심 밖으로 쫓아내버려서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된다. 저주받은 상태가 이런 거라고 히브리 원문을 보면 추측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로서 경멸받는 존재, 그게 저주받은 상태라고 단어 뜻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빠가 아이를 어느 순간 나는 너를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집에서 내쫓아. 어떻게 될까요? 너무 서럽지 않겠어요? 이유도 몰라. 그리고 막 문을 두드리는데 절대 안 열어줘. 반대로 갑자기 아이가 엄마 아빠를 집에서 내쫓아. 못 들어오게 해. 어떻게 될까요? 관계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반 아이들이 나한테 무관심해. 그리고 못 들어오게 해, 반을. 선생님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교문을 막 닫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 이런 상태가 저주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하나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경멸하라는 뜻은 증오의 대상이 된다는 말도 됩니다. 쫓아냈는데 왜 쫓아냈냐? 그 이유가 증오해서. 저주의 관계는 증오의 눈으로 서로 바라보는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혼자만 사랑할까요? 저는 성삼위일체라는 그 말 속에, 그 신학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세 분이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정의될 수 있어요. 사랑 혼자 있으면 할 수 없잖아요. 대상이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완전한 사랑을 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세요. 근데 그 저주가 뭐냐? 그 사랑의 관계에 논리적인 모순은 있지만 증오가 있는 겁니다. 증오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아놓은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증오를 품는다고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증오의 눈으로 막 바라봐. 막 서로 막 싸워. 막 서로 막 물건을 던져요. 그러면 집에 가면 좋을까요? 아니면 아빠 엄마랑 자녀랑 맨날 싸워. 집에 가서 증오해. 그리고 막 서로 막 험담을 하고 막 떼먹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고 싶을까요? 혹은 형제와 형제가, 자매와 자매가 너무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너무 미워서 싸우는 거죠.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과 같은 공간이 될 겁니다. 정말 논리적인 모순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주받은 상태에 놨다는 건 말도 안 되게 증오하는 관계에 놓이게 했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그 증오의 무게를 감당하신 게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저주를 받았다는 건 천벌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못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잘못되면 천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뭔가 받았어. 벌을 받았어. 그 상태가 저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죄의 대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그 짊어짐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제가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 생각하다가 갑자기 저주받았다는 이 신명기 21장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같이 겹쳐오면서 저주의 무게가 컸겠구나. 그 무게 때문에 끙끙거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게 때문에 끙끙거리다가 신명기 22장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신명기 22장 첫 부분에 뭐가 나오냐? 우리가 읽었던 잃어버린 소와 양을 찾아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혹은 나귀를 잃어버리면 찾아주고 옷을 잃어버리면 찾아주라고 해교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나 양이나 나귀나 옷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그 귀한 것을 찾아주라고 적극적으로. 만약에 주인을 모르면 잘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날 것까지 기다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당연한 것인데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던 거예요. 당연한 생각이 하나 다가왔어요. 무슨 생각이 다가왔냐면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고백은 어쩌면 저주를 받고 달려야 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버림받고 증오의 대상이 되고 천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그 무게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받는 상태까지 이른 것 아닌가.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계신 것 아닌가. 그 사람까지 내가 사랑해. 그냥 너네들 괜찮은 인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저주받았다고, 너희가 정말 인간 말종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까지 내가 사랑해. 모든 사람이 증오하는 그 대상도 나는 사랑해. 그 사람에게까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저주의 자리에 달려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외면하지만 신은, 하나님은,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났던 것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주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양을 잃어버린 주인이 양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돈을 잃어버린 여인이 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으로 보는 것 아닐까. 그냥 저주받은 얘기 21장의 맨 끝에 얘기, 22장에 잃어버린 것을 너희는 적극적으로 찾아줘야 된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잃어버린 사람, 저주받았다고 모든 사람이 버린 그 사람을 나는 버린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얘기하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잃어버린 아들 비유 혹은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것을 잃어버린 아들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지만 전체로 봐서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죠. 생각해 보세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자기에게 물려줄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래요. 이 말이 뭡니까? 먼저 받고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요. 이 말은 자기의 삶에서 아버지를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죽인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를 죽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갔을 때는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고 종이라고 인정받아야 되겠다. 종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즉 아들은 자신이 버림받고, 아니 자기가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서 이 관계가 죽어버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아들이 멀리 가서 방황하다가 돌아온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된 관계인데 그 죽음조차도 넘어가서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이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버렸다고 하는 대상을, 모든 사람이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대상을 신은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단지 내가 잃어버린 존재다. 내가 찾을 존재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합니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상황이 정말 안 좋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버리기도 하고 우리를 나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신은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만큼의 가치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연예인 이영자님이 쓴 글을 잠깐 봤어요. 그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영자님이 과거의 이영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영자가 과거의 이영자를 만났으면 나는 야단을 쳤을 겁니다. 왜? 예전에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업신여겼습니다. 내가 질 것이 뭘 할 수 있어. 나조차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를 함부로 대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그래요. 그런데 신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버린 존재로 보지도 않고 증오의 대상으로도 보지 않고 업신여길 대상으로 보지도 않고 경멸의 대상으로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 어떻게 보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쩌면 예수님은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계셨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귀한 존재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과 더불어서 너희도 서로를 그렇게 귀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너 자신을 귀하게 보고 서로를 귀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번 주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주 그냥 제가 속해 있는 몇몇의 카톡방이 난리가 났고 텔레그램도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적의와 증오를 품고 제가 아는 은퇴한 신학학 저희 모교의 교수인 속인천 선생이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기사에도 났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카톡방, 텔레그램방 막 난리가 나갖고 이게 뭔 일일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사에도 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페이스북에 12일 날 야당의 한 정치인을 향해서 암살 계획이 성공하기를 빈다. 암살 계획의 성공을 빈다라고 썼습니다. 너무 그 사람을 증오하고 타인을 미워한 거죠. 저주의 대상으로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의 삶에서 그 사람을 없애버리고 싶어요. 이분의 글이 논란이 되자 한 기자가 이분에게 소기천 선생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무래도 암살이나 사형은 신학자이자 목사로서 너무나도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기자가. 그러자 소기천 선생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얘기 안 했지만 나는 이제 은퇴해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할 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목사는 욕 못하는가? 제가 이 말을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목사, 신학자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성도인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저주받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의 저주를 미워하지 않는다. 저주받은 인생에 대해서 내가 혐오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것도 신약을 전공하고 심지어 제가 이분의 전공도 알거든요. 근데 이분한테 배웠거든요. 이분이 퀴자로라고 예수님의 말씀 자료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자료 연구하는데 말씀에 사랑이 가득해요.
사랑이 가득한 말씀자를 연구하는 이 사람이 그냥 말은 사랑이란 말을 해놓고 증오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냥 연구는 연구일 뿐인 거예요. 교수가 되기 위해서 연구했고 교수로 살기 위해서 공부한 것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험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분의 말이 자기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할 말 다 하겠다는 거죠. 은퇴했으니까 자기가 배운 것을 잘 실천한 사람으로 살아야죠. 근데 욕하는 자로 살겠다니 말도 되지 않습니다. 너무 화가 났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의 그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즉 그 말은 내가 저주받은 자까지 구원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에서도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십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 저주한 대상이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근데 통행세를 받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세리 마태를 향해서 나의 제자라고,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세리들을 통제하고 세리들을 막 임명하고 하는 세리장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증오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십니다. 예수님은 한센병, 나병 환자를 만나서 만져주십니다. 모두가 저주받았다고, 천벌받았다고 얘기하는 증오의 대상이라고 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공생에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분명 미운 사람이 존재합니다. 미워하는 것 시편에 가득 나와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저주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가다가 쓰러져서 넘어져서 다치기를 바래요. 뭐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누군가를 욕하고 싶으면 시편을 대신 막 읽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시편의 이 내용대로 그대로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면서 저도 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시편을 언제나 끝마치게 돼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불평을 토로하지만 그리고 미움을 토로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배울 일입니다. 또한 오늘 읽었던 신명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공생에서 예수님이 해주신 일에서도 해당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합니까? 적극적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게 해주십니다. 꿈이 없었고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충실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줍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정신없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꿈을 되찾아줍니다. 율법의 매너리즘에 빠졌던 많은 바리새파인들과 나다나엘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행복과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에 대한 꿈을 꾸게 해주십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갖고 사람을 괴롭혔던 세리 마태나 세리장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뭘 하냐? 사람들의 길을 막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란 사람은
칼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매국나를 죽이던 사람이에요. 암살자였고 나쁘게 말하면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남녀 차별이 극심했던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뭘 하냐? 억압받던 여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줍니다. 잃어버렸던 여성의 인권을 찾아주시는 거죠. 어린아이가 인원수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천국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를 높이 쳐주시는 거죠. 걱정과 염려로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너희가 귀한 존재다.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입혀주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줍니다. 복된 삶이 돈 많고 권력 많고 명예를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죽음의 한계에 좌절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셔서 죽음 넘어 새로운 신생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더불어 뭘 알려주시는지 압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배 초반에 읽었던 말씀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너희가 나의 벗이라고. 왜?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셔서 인간을 뭐라고 부르냐? 너희는 피조물이야.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너희는 나의 벗이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동역자로 불러,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불러, 너희는 그만큼 귀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언과 예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찾아와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찾을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는 동역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동역자고 벗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것도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사순절 기간 동안 언제나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깊이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제가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주를 상징할 수밖에 없었던 나무에까지 달리시며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버리고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자까지 나는 사랑한다고. 너희가 스스로 나도 저주를 받았다고, 나는 참 쓸모없다고 정의할 때 나는 너희가 나의 벗이라고 얘기한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얘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주님의 사랑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